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마주하기 위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령 제 설교에 집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꼭 하나님의 그 마음에는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핀 것처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감정에 의해, 감성에 의해 좌우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리더 모임 가운데 얘기했지만 이 마케팅 할 때도 더 이상 이 판매하는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감동적인 드라마를 딱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이 제품이 PPL처럼 나오면 사람들이 그거를 사고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의 이모션을 건드려야지 사람들의 모션을, 행동을 드러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느낌, 기분, 감정,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사건, 선입견이 삶의 기준이 되고 주인이 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경계하자 말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것이 나쁜 것들이어서가 아니라 이것들이 내 삶의 기준과 우선순위가 되다 보면 누구를 등지게 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등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등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다 맞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론 꿀송이처럼 달지만 배에 들어가 쓸 때도 있고요, 혀에 너무 쓰지만 또 배에 들어가서 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좋고 기분 좋고 우리를 우쭈쭈 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때로 우리를 훈계하기도 하시고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나의 그 상태를 마주하게 하시고, 내가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주께서 우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리시는 아버지의 그 무서운 징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니느웨로 일어나 외치라,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벌떡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일어나 도망치는 이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왜 요나가 일어나 외치라는 그 명령에 일어나 도망쳤던 그 기준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명령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상황에 맞지 않는 명령을 하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랬다면 만약에 질문했겠죠.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요나가 오늘 일어나 외치라는 그 명령에 일어나 도망쳤던 가장 큰 이유는 그의 감정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원수 같은 니느웨,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악한 감정을 갖고 있는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그의 감정이, 그의 경험이 그를 사로잡자 누구의 명령을 부인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부인하고 누구를 등집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누구로부터 도망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 자신의 감정에 이끌려 가는 요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기하게 일이 잘 풀립니다. 우리 함께 1장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신기해요. 하나님을 등지고 피해 도망치는데 일이 잘 풀려요. 뭐라고 해야죠? 성경이 때마침. 여러분, 오늘처럼 이 시대가 인터넷이 있고 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배가 떠날지, 언제 배가 와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지 알 수 없습니다. 기가 막히게 때마침 하나님의 명령과 반하여서 반대편으로 갈 수 있는 배를 지금 요나가 만난 것입니다. 근데 또 뭐가 기가 막힙니까? 요나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 배를 탈 배삭시 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우리는 이런 우연히 두 번 반복되면 뭐라고 얘기하죠? 운명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운명 아니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지나가다 두 번 마주친 남자 여러분 운명 아니니까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만큼 우리를 혼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시대가 없기 때문이에요. 저도 몇 번의 사인을 받아도 더 물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감정이나 나에게 익숙한 것이나 내가 세운 어떤
프로세싱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어떻게 보면 잘 풀린다. 나의 이 감정이 나의 감정대로 행동한 이 선택들이 틀리지 않았나 보다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곧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고 얘기하죠. 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풍랑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다에 바람을 내려서 만든 풍랑이라고 얘기하죠. 그 풍랑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 풍랑의 크기 때문에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역사 내셔널 지오그래피인가 봤는데 수천 년 된 배가 그대로 보존된 바닷속에 보존된 거를 봤거든요. 물론 일부는 파손되고 일부는 없지만 그 배의 틀이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옛 시대의 그 조선술이 그냥 아무나 때려박아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견고했어요. 근데 그 배가 지금 어떻게 될 정도라고 얘기하죠? 배가 깨지게 된 상황이라고 얘기하죠. 폭풍이 매우 심했다는 것입니다. 이 배가 깨지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뱃사공들이 자신의 가장 귀한 것들을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다고 얘기하죠. 1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감정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무언가를 선택할 때 꼭 막혀야지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잘 풀려도 그것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일어나 도망치는 것이라면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나가 그게 잘 풀리는 줄 알았는데 큰 풍랑을 만나 배가 깨지게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읽었던 5절에는 이 뱃사공들이 어떻게 하죠? 처음에는 자기의 신들을 부릅니다. 자기의 신들을.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 신들을 불러도 해결이 안 되니까 자기의 물건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이 물건을 던진 이유는 하나예요. 뭐 우리도 역사적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큰 배에 화물이 움직이다 보니까 배가 자초돼서 우리 학생들이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이 배에 짐이 많으면 풍랑이 이를 때 이 짐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배가 이 균형을 잡지 못하고 균형을 잃어버리면 아예 난파돼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뱃사공들이 처음에는 신을 부르다가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의 짐을 버리죠. 근데 여쭤볼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짐은 어떤 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배낭 수련회 가는 짐일까요? 이 사공들의 항해의 목적이에요. 그들이 이 배에 가득 짐을 싣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이 물건을 팔아서 수익을 얻고자 하기 위해. 반대로 멀리서부터 왔을지 몰라요. 그래서 멀리부터 위험을 무릅쓰고 와서 이 요빠 지역에서 물건을 팔고 돈을 얻거나 다른 물건을 교환해서 그것을 가지고 돌아갔던 자기 것과 맞바꾼 귀한 것들일 줄 모릅니다. 근데 지금 풍랑이 일어나 죽게 되자 이 사공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에게 가장 귀한 것들을 바다에 던지죠. 왜 던집니까? 아무리 귀한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풍랑 가운데 살아남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가장 귀한 것들, 이 항해의 목적이었던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며 필사적으로 살아남으려고 뱃사공들이 노력하고 있을 때 오늘 5절에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죠? 우리 5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잠이 들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요나는 깊이 잠이 들어 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도망치니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 요나에게 벌을 주는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벌하기 원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되죠? 배를 그냥 파손시키면 됩니다. 배를 그냥
난파시키면 돼요. 근데 지금 배가 깨질 것 같고 사람들이 짐을 집어 던지지만 풍랑은 잔잔하지 않았지만 또 한 가지 뭐가 분명합니까? 요나는 뭐 하고 있어요? 잠들어 있어요. 요나는 아무 영향도 받지 않고 있는 것이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요나를 벌하게 원하셨다면 이 표적 공격 있잖아요. 번개를 치게 한다던가, 아니면 이 짐이 왔다 갔다 할 때, 뱃속에 짐이 왔다 갔다 할 때 짐이 요나를 깔아 뭉개게 해서 요나를 다치게 한다던가,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온 세상은 난리가 났는데, 모든 뱃상도 난리가 나고 배도 난리가 났는데 누구 하나만 멀쩡합니까? 요나는 깊이 잠들어 멀쩡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뱃사람들이 배 밑층에 내려가 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면서 지금 말합니다. 우리 함께 1장 6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배가 흔들리고 지금 이 사공들은 자기의 신들에게 부르짖고 그리고 이 난리가 났는데도 요나는 잠들어 있잖아요. 이 잠들어 있는 요나를 누가 깨우죠? 뱃사공들이 깨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다의 풍랑을 누가 내렸다고 성경이 얘기하나요? 하나님이 임했다고, 하나님이 바다에 내렸다고 하잖아요. 지금 배를 흔들고 있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배를 흔들자 이방인 사공들도 일어나서 자기의 신을 찾고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누구는 정작 잠들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비둘기라 불리는 진정한 사람의 아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 이 요나는 배가 흔들리고 바다가 흔들려도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누가 그를 깨웁니까? 이방인이 깨우죠. 여기서 바로 이 이방인이 잠들어 있는 요나를 찾아가자 얘기하잖아요.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뭐라고 얘기하죠? 구하라. 여기서 일어나가 바로 히브리어로 쿰인데, 이 쿰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처음에 부르셔서 썼던 용어예요. 요나를 뭐라고 부르시죠? 쿰, 일어나. 우리 아시는 거 달리타 쿰 아시죠? 소녀야 일어나라. 그 쿰이에요. 하나님이 일어나 외치라고 했을 때 도망쳤던 요나가 뱃속에 깊이 잠들어 있자 하나님 바다를 흔들고 배를 흔드는데, 그러면서 요나가 반응을 하나요? 못하나요? 못하죠. 결국 누구를 보내서 이 요나를 깨웁니까? 앞서 신들, 자기의 신들이라고 하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을 보내서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나 뭐하라고 얘기하죠? 깨어나 구하라. 하나님께서 앞서 요나에게 명령하셨던 두 가지가 있었죠. 요나를 처음 부를 때 첫 번째 뭐였죠? 쿰, 일어나라. 그리고 무엇입니까? 일어나 외치라. 근데 이 풍랑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재밌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방인들이 이 두 가지를 모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까 자기의 신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5절에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이 부르고가 바로 하나님께서 앞서 요나에게 명령하셨던 일어나 외치라는 그 히브리어와 똑같은 용어입니다. 지금 이방인들은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외치고 있는데, 자기의 신들 향해 외치고 있는데, 요나만 뭐 하고 있는 거죠? 일어나지도 않고 외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요나가 잠들어 있다는 것은 그저 요나가 육체적인 숙면에 있었다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보는 것처럼 사무엘서도 그 엘리 가문이 타락했을 때 엘리 가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 곁에 있었는데 엘리는 잠들어 있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켜져 있는데 엘리는 점점 눈이 어두워져 갔더라. 엘리는 몸이 비대하여 비둔했더라. 단순히 육체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요나가 그 풍랑 가운데서 또 이방인이 일어나 자기의 신을 찾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잠들어 있는 것은 요나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다를 흔들고 배를 흔들고 이것도 안 되니까 이방인을 보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를 통해서 요나에게 뭐라고 외치는 거죠? 일어나 외쳐라. 일어나 외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외치지 않으면 이 돌들이라도 외치게 하겠다는 그 말씀이 구약시대부터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 외치지 않으니 이방인이 일어나 자기의 신들을 향해 외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잠들어서 무감각하여 무뎌져 무반응하고 있으니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너 일어나 기도 좀 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적 없나요? 여러분 평소 기도 안 하고 사는데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보고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줘. 그때 부끄러움을 전 느껴본 적이 있어요. 막 기도 요새 안 하는데. 요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바로 깊이 잠들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방인 이 사공들이 요나를 깨워서 이제 일어나 너의 신에게 구해라. 혹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줄지 모른다 하면서 외치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요나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요나가 9절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에게 이방인 사공들이 외쳐라 넌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9절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지금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이런 풍랑이 왜 누구 때문인가 하다 제비를 뽑아서 결국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요나가 뽑히니까 사람들이 물어보죠. 너 도대체 뭐길래 네가 이 제비에 뽑힌 거냐? 그래서 요나가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하늘과 천지를 만드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금 요나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맞나요?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에게 누군가 너 종교가 뭐야 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우리는 이 질문에 한 번 더 자신에게 질문해야죠.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 맞으세요? 진짜 그리스도인 맞으세요? 다른 말로 정말 예수로 사는 사람들 맞으시나요? 예수면 충분하고 예수면 살 수 있고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는, 요나 서가의 특징이 우리를 닮은 거라고 했잖아요. 요나의 모습이. 지금 이방인들도 일어나 자기의 신들에게 외치는 그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요나가 너가 누구냐 얘기하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이래요?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요나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인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 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치 오늘 요나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 야, 참 모순적이다 하는 것처럼 요나는 굉장히 멋진 대답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죠.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끝내 요나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절이 바로 11절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11절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 풍랑이 잔잔하겠느냐. 그 요나가 뭐라고 얘기하죠?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하죠. 근데 물어볼게요. 이 사공들이 요나가 제비 뽑히자 이 사람을 던져서 원인을
없애버리자면서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고 했나요? 이방인 사공이 요나에게 원한 건 뭐였어요? 일어나 구하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원하신 건 뭐였어요? 일어나 외치라. 근데 요나는 오늘 뭐라고 대답하죠? 나를 던져라. 일어나 오늘 하나님을 찾고 일어나 나를 구하라. 일어나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나를 던지라고 얘기하죠. 무슨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할 바에 나 그냥 바다에 빠져 죽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저 요나의 어떤 고집이나 아집이 아니라 우리가 더 그 본질적인 걸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일어나 외치라, 일어나 구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지금 요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여러분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요나는 지금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동하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선택할 만큼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그의 감정에, 그의 역사적인 경험에, 그의 선입견과 그의 사건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흔드시고 상황을 흔드시고 배를 흔드셨던 이유는 요나를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무엇하게 원하신 건가요? 일어나 외치는 거. 단순히 일어나 외치는 게 행동적인 것이 아니라 요나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아닌 다른 것들에 지배되어 이끌리는, 다른 것에 끌려다니는, 상황에, 문제에, 감정에, 자신의 선입견과 편견에 끌려다니는 그 인생에서 일어나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지금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못하는 것이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 요나가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심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상황이 흔들리고 심지어 믿지 않는 자조차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때에 반응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기가 알고 있다 생각하죠. 나는 하나님이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분이라는 걸 알아. 하지만 나 바다에 집어 던져. 아주 좀비 신앙 같은 거죠. 살아있는데 생명을 따라 움직이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저는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항상 제가 뭐 요나서도 그렇고 우리가 함께 준비하는 단기 선교도 그렇고 이번에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우리 청년들한테 잘 이거를 가르쳐서 뭘 뜯어 고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래서 저는 요나서를 요새 이제 아침에 새벽에 말씀을 읽거든요. 일어나서. 그럼 제가 읽고 있는 건 지금 사무엘서 열왕기서 읽고 있어요. 쭉 읽다가 열왕기서를 읽고 또 요나서를 읽어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제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아니라 분명히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신 말씀일 거니까요. 제가 이렇게 요나서를 계속 거의 매일매일 읽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요나서를 읽을 때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큰 성 니느웨에 가서 일어나 외치라,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요나에게. 또 어쩌면 처음부터 이 요나서는 니느웨가 아니라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요나 자신을 향해 하나님께서 일어나 회개하라는, 바로 처음부터 하나님이 일어나 외치라고 했던 그 대상은 니느웨가 아니라 요나 자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오늘 우리가 준비하는 선교에 접목해 봅시다. 어쩌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선교하기 원하시고 많은 청년들이 선교에 단기 선교 신청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 가서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정말 이 선교를 통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일 수 있어요. 세상을 향해 일어나 외치지만 정작 자신을 향해 일어나 외치지 않는, 세상에 불의하고 부정하고 잘못된 것들 향해서는 잘못됐다고 일어나 외치지만 정작 자신의 굳은 마음과
좀비같이 된 신앙과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감정과 내 기분 따라 행동하는 내 모습을 향하여서는 전혀 일어나 외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한 초청이 아닐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감정이라는 건 나쁜 것이 아니죠. 우리의 상황이라는 건 우리가 어쩔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마주하는 사건과 일련의 모든 것들은 다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감정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나의 상처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했던 그 익숙한 선택과 기준과 그 순간순간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 앞에 하나님의 상황으로 우리를 깨우면서 일어나라, 사무엘아, 네가 어찌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느냐, 지금 잠들어 있을 시대냐, 잠들어 있을 때냐, 일어나 네 자신을 향해 외쳐라, 사무엘아 일어나 하나님을 찾으라 라는 그 메시지에도 무감각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대로 살았던 그 순간순간, 내 기분대로 살았던 순간순간, 내 상처와 내 경험을 따라, 선입견을 따라 살았던 순간순간이 쌓여서 배가 흔들리고 바다가 요동쳐도 잠들어 있던 요나처럼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어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한 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선명한 뜻보다 더 붙들리고 더 매어서 끌려다니는, 아니 여러분이 너무 사랑해서 쫓아다니는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과 선택의 우선순위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제하여지고 정결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보기를, 주의 얼굴을 보기를 구하며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며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안에 주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정말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보다 앞서 내가 따르고 앞서 반응하고 예민하게 쫓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결한 마음 나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우선된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제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함께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그 항해 가운데 바다를 흔드시고 여러분이 타고 있는 그 배를 흔들며 여러분을 부르고 계지 않으십니까? 일어나 외쳐라, 일어나 나를 찾아라, 일어나 구하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왜 응답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질문하지만, 여러분 오늘 혹시 요나와 같이 내 상황과 감정과 나의 경험에 잠들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믿지 않는 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깊은 수면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가 상황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인을 찾기 이전에 내가 혹시 깊은 영적인 무덤, 무감각과 영적인 마비 가운데, 수면 가운데 있지 않은지 돌아보며 우리가 은혜를 함께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정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 기분이 나의 주인이고 내 경험,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결론낸 방식이 나를 붙잡아 내 삶을 이끌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기준과 모범이 아니라, 무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때를 따라 교훈을 얻고 때를 따라 마음의 위로를 받는 그저 인문 소설이나 인문 도서와 같은 그런 우리에게 어쩌다 펼쳐보는 것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한 장 펴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한 줄 사모하지 못하며 입술로만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입술로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깊은 영적인 수면 가운데 있어서, 너무나 영적인 깊은 마비 가운데 있어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상황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탄 우리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 우리를 흔드시고, 심지어는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우리의 생각이 너무 강하여지고 강팍하여져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 외치라, 일어나 구하라, 일어나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탓하기 전에 아버지, 우리의 상태를 주의 생명의 빛 앞에, 진리의 빛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냉정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 외쳐라, 일어나 선포하라. 세상이 아니라, 믿지 않는 저들이 아니라, 선교지가 아니라 영적으로 날마다 잠들며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인생의 우선순위 삼고 살아가는 너 자신을 향하여 외치라 말씀하신 그 명령을 향하여 사무엘아 일어나 하나님께 돌아가라, 사무엘아 일어나 하나님을 찾으라, 사무엘아 일어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외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세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피리를 불어도 함께 춤추지 않고 슬퍼하여도 함께 슬퍼하지 않는, 그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급박한 일들에만 매여 살아가는 것이 말세의 징조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말세를 사는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 내 감정과 내 형편과 내 상황만에 집중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와 우리를 향하여 선교하시며 사무엘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 외치라, 일어나 구하라, 일어나 부르짖으라, 일어나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갈망하는 자를 외면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며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